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10절,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해야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찢어지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그를 얻었다였더니 이제는 그를 얻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토요일과 이 월요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이 시리즈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군사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경기자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리고 네 번째, 지난 시간에 예수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로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다. 9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거기에 오직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택하신이라는 말은 주로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즉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그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되어서 선택받은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족속이라는 말은 게노스, 가족이요, 혈통, 민족, 후손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택하여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나라가 위기를 맞았을 때 성전에 예배를 하러 올라간 이사야를 택하여서 세우시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여서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그렇게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저 같은 부족한 종을 택하여 부르시고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자녀 삼아 주시고
성도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셔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백성답게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입고 공식적으로 쓰임을 받았던 이 세 종류의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제사장,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중보자가 필요했느냐?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가 깨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서 떠나가셨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기에 결국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원래 우리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와 주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을 받아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이 바로 이 구약 시대의 제사였다는 거죠. 제사. 이 제사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만은 어떻습니까? 원래는 내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인데 짐승에게 내 모든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 짐승이 대신 죽고 그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리고 피 흘림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 행위예요. 바로 그 일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행하였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행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를 일컬어서 바로 이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이 자체가 곧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이제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 제사장은 특별한 옷을 지어 입어서 거룩한 자로,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였기에 그들을 거룩하게 그렇게 구별을 시켰던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로, 즉 구별시켜 놓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같이 되려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 되는데 힘을 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외형적으로 우리 인간을 볼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 똑같지만 우리는 구별된 자의 거룩한 손, 거룩한 발, 거룩한 눈과 귀, 거룩한 입술, 모든 것이 다 구별된 자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물론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인간으로서 당연히 행해야 할 행위입니다.
또한 어떠한 우리가 일정 기간에 그렇게 구별해 놓고 거룩을 행하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행위 그것이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가 내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짐승을 가져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짐승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이 피뿌림의 일이었습니다. 이 피로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피뿌림에는 반드시 희생양이 있었습니다. 그 희생양이 죽고 피를 쏟아내어 피를 발랐기에 그 공로로 단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약 시대의 핏불임과 희생 제물은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몸을 들여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우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의가 그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때문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복된 사건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에 이루어짐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사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제사장의 주된 일이 바로 이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 하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매일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에 떡을 진설하고 등대에 불을 밝히고 분향단에 향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일을 행하는 일들이었어요. 이 일이 그런데 하루 종일 이루어져야 할 일이었고 그 일에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제사 드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배드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나아가게 하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소명교회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소명 SMC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PPT 화면에 보면은 가끔 예삼이라는 그러한 이 단어가 가끔 올라올 때가 있죠. 이 예삼이라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소명교회 찬양팀 이름입니다. 이름.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런 예배자,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예삼이라는 그런 찬양팀 이름을 만들었어요. 이렇듯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바로 성도가 오늘날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의 역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자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데 쓰임받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전도하는 일에 제사장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도 살리는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로 인하여 그 누구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제사장들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 하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날마다 제사, 예배드림의 일이 일어나고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인도하는 제사장, 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에게는 참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는 이 덴마크의 동화 작가 안데르센의 작품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오리 새끼가 등장을 하죠. 그 오리는 유난히 크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다른 오리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집을 뛰쳐나갔지만은 별 수가 없어요. 가는 데마다 구박을 당하고 가는 데마다가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오랜 방황의 시간을 지나고 어느 날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서는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멋진 날개짓을 하면서 창공을 나는 백조의 삶을 살게 된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동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이 자각이에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 신분을 모르면 어리석은 삶을 살며 헛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동화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조가 자신의 신분을 모른 채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아간 이 세월은, 지나간 이 과거는 너무나도 아깝고 너무나 억울한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경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십자가 앞에 나가는데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인가? 자신의 그 신분에 대해서,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확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되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동안의 세월은 허송세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성경은 그리고 미리 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의 말씀. 군사, 경기자, 동역자, 향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더 나눌 주제가 있습니다. 자녀이다, 농부이다, 빛이다, 성전이다, 건축가다.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도의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 신분의 정체성이 확실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신앙생활,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을 잘 되새기고 기억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셔서 그 임무를 충성되이 잘 감당하고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한 날 새 생명으로 주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살던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택하여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기쁨의 감격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날마다 썩어져갈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주님과 주님 계신 그 하늘에 소망하며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태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모든 장례의 일정을 잘 마치시고 이 아틀란타로 돌아오셨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더욱더 이후에 이 남은 여생이 더욱더 주님의 권능과 힘을 입어 살아갈 때에 주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또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님 원하시는 산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복된 영광의 예배가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각자의 기도의 잠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